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공고한 때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위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귀중한 것이 긍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이 둘 다를 잘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법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높은 공의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율법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익혀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는 매우 무거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종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또는 그 율법 하나하나에 대해 그 높은 수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그 간음을 범한 사람이 저지르지 아니한 살인을 내가 저지를 수도 있겠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겠지만
이 다른 사람이 범한 또 다른 이 종류의 죄를 나는 또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나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때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그때 절감하게 되어지는 사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죄인됨을 자각하여 긍휼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가 한 쌍입니다. 한편의 공의가, 그리고 더불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가 앞설까, 긍휼이 앞설까?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긍휼의 태도로 죄인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신지를 가르치신 후 공의로 나를 다루신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의 태도로 나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원리로, 긍휼의 태도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공의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내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인하고 그걸 승인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나를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의와 긍휼 둘 다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둘 다를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본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긍휼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범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말도 하고 행동을 나 스스로 한다면,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고 나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는다면, 특히 나에게 죄를 범한 이웃에게 말을 할 때 그때 무엇을 본받을 것이며,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원수에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행해야 할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나의 언행을 해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에게, 특히 내게 범죄한 이웃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13절 말씀에서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때 긍휼로서 나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태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태도는 공의로 나를 다루셨고 공의 가운데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는다면 내게 범죄한 이웃에게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범죄한 이웃을 긍휼로 대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앞설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앞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공의를 앞세우셨을까요? 긍휼을 앞세우셨을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란 말은 이 심판은 바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죠. 공의 시행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시행인 심판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 추악한지를 범한 나를 다루실 때 공의의 원리를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원리를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긍휼의 원리를 먼저 앞세우셨기 때문에 범죄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승리하신 것은, 나의 구원이 승리로 끝난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원리를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긍휼의 원리를 앞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이 두 성품을 잘 본받고 또 그 공의대로 또 그 사랑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보다 긍휼을 앞세우셨는데, 특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죄를 범했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웃이 있다면 공의보다 긍휼의 원리가 우선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보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앞섰기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며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주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떨림으로 더 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로 대하시며 긍휼 가운데 품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매우 큰 때이오니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품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했던 우리 것들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를 겪으면서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을 더불어 하시며 특별히 가난하고 특별히 힘없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저희 더 먼저 생각하여 긍휼의 하나님을 더더욱 본받는 영적 훈련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럽에 매우 심한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이탈리아 땅에, 스페인 땅에, 유럽의 곳곳에 퍼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 이것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쿠웨이트 땅에 여러 위험들이 아직도 남아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아끼시오니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속히 이 쿠웨이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고 각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주의 평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